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터넷 어느 기사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민망한 일들에 관해서 모아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몇 가지 나열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보려고 이 창가로 고개를 돌렸는데 맞은편 버스 창가에 앉은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럴 때 참 민망하죠. 더 민망한 건 이 사람이 눈치 없이 계속 나를 쳐다볼 때, 그럴 때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잽싸게 다른 곳을 쳐다보는 척 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민망한 상황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이렇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일 때, 이럴 때 참 민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아주 친하게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교인인가 싶어서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 아무개 씨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흔한 얼굴이라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긴 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TV를 보는데 이상한 야릇한 장면이 계속해서 나올 때, 이럴 때 정말 민망합니다. 자식들은 괜히 아빠 얼굴, 엄마 얼굴 한 번씩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또 괜히 아버지는 하면서 헛기침도 하고 요즘 방송국들이 왜 이래 하면서 그런 호통을 치는 척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당신도 경험을 했고 나도 경험한 것, 당신도 그렇게 느꼈고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공자에 느낄 감자를 쓰는데요. 공감이란 말은 맞아, 나도 그런 걸 느꼈어. 너도 그래? 나도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있어.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 라고 서로가 함께 그리고 같이 생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낀 것에 관해 일일이 다 설명을 하거나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한다고 표현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공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좀 바꾸어 이야기하면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공감이라는 의미에 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공감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공감하셨는가?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의미는 인카네이션 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을 나도 함께 경험하겠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을 나도 함께 경험하겠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 즐거움, 기쁨, 웃음, 그러나 또 그와 반대되는 분노, 아픔, 슬픔, 눈물까지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두 경험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본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고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금식을 하면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사단은 악랄하게도 시험을 한 것입니다. 먼저 사단은 떡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잖아요. 그죠? 의식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먹는 겁니다. 사단은 바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안전함을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려 할 때 혹시 이 기구가 고장이 나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사단이 시험한 것이죠. 세 번째로 사단은 자신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권력욕,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에 관하여 5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을 위한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명예욕, 권력욕과 같은 존경욕구, 끝으로 자아실현 욕구를 말하였는데, 사단은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으셨지만 결국 다 이겨내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셨기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끓어오르는 감정과 욕구들을 주체하기 어려우셨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모두 받으셨기에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우리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든 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공감을 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고통받는 것들,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고통받는 것들,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고통받는 것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동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감과 같은 말입니다.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강한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마음의 짐들을 지금 함께 짊어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양심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느끼고 같이 경험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과 공감한다는 건 곧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낮춰야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오만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독선적이거나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질 않죠. 더 안 좋은 것은 어설픈 공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립 서비스 차원에서 말로만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과 사람은 마음 대 마음이 통하는 것인데 그 안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이빨린 소리인지 진실된 소리인지 다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도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공감하고 어떤 면에서 함께 느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전에 참 착한 동생이 이 CCC에서 나갔던 이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하늘나라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가족들과 많은 동료들, 친구들이 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회의 어떤 분이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어차피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지금 가 있다.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을 텐데 너희들이 뭐하러 그렇게 지금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참 모여서 함께 슬픔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분께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교회에서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는데 슬프지도 않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슬프다.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한 거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도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분의 나이만큼 되어서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원리 원칙을 내세우며 그들의 슬픔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저런 사람도 있겠거니 하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말처럼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잘된 일이 있으면 정말 축하해 주시고 잘 됐다고 말해 주십시오. 힘들게 살다가 집도 사고 땅도 샀다고 하면 그걸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웃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태의 복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공감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 욥을 위해 함께 슬퍼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같이 울기도 하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그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자 친구들은 고난이 당하고 있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세상 만사 다 인과응보 아니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분이 병이 들고 아픈데 아유 저거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아유 저거 뭐 평상시에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고 먹는 거 제대로 안 먹어서 저런 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의 속도 모르고 자꾸 어설픈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욥은 못마땅해 했지만 아무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행여나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을 그는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 욥과 욥의 숨은 죄를 의심하는 친구들 간의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지 보려고 하셨던 것이지 친구들이 그를 찾아가 정죄하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걸 원하셨던 건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정혜신 씨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상대방을 위로하려면 먼저는 충조평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것을 먼저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을 한다 한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충고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원리 원칙을 말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저 껴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더 들춰내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어줘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사람의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덮고 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만 조그마한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해서 그것을 더 부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심령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 있고 사랑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남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비판하기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함께 가자.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너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나의 일이고 내 몫입니다.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혼자 뒷짐지고 서서 구경만 하는 게 교회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함께 모이자고 하는데 나는 쏙 빠져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혼자 일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혼자 일하다 보면 어쩔 때는 화도 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일을 멀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깨 동무하고 손 맞잡고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고난도 헤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만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서 관심 가져주고 열심히 했다고 격려도 해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도 함께 하면서 가는 겁니다. 원래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더 끈끈한 법입니다. 편할 때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지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네가 힘든 일, 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함께 가자. 네가 즐거운 일, 네가 기쁜 일을 경험할 때에도 함께 가자. 이 시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다 이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든 자 있습니까? 모두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사는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